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영을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호흡하는 법입니다. 소위 말해서 음파라고 불리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코로 숨을 내뿜습니다. 그리고 폐에 공기가 다 빠질 때쯤 고개를 들고 물속에 올라와서 다시 파하면서 숨을 들이킵니다.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내뱉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들이키는, 처음 수영을 배우면 하루 1시간 강습 시간에 이것만 왔다 갔다 합니다.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쉽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숨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수영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호흡법이기 때문입니다. 호흡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영을 오래 한다 해도 실력이 잘 늘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우리는 숨을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초를 잘 닦아야 되고, 그 기초를 잘 닦은 상태에서 단계가 올라가고 발전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는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죠.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남아서 혹은 흙이 남아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역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분리된 신앙생활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라고 불리는 이 예배생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생활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지난해 2015년 예배생활 자가점검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 가정은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앞에 있는 책상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가점검표가 있는데 이 자가점검표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 문항에 대해 답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자가점검표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물론 100점 만점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문항을 풀라 그러면 객관적인 문항에는 아주 쉽게 답하실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지각했느냐, 주일 성수 잘했느냐, 헌금을 꼬박꼬박 했느냐, 감사헌금을 잘 드렸느냐,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는 아주 쉽게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주관적으로 들어갔을 때, 작년에 들었던 설교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제목 10가지를 쓰시오. 너무 어렵습니까? 기억나는 본문 3가지만 쓰시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아마 이 문항에 얼마나 답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대부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했을 때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예배 생활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100점 만점에 90점 내미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 생활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 생활을 아주 잘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무엇이 우리 예배 생활을 잘 못하게 만들까요? 특별히 우리는 아주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해
우리는 예배당이 없어. 이 건물이 없는 것이 나 예배 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었어, 결함이었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배당이 없다 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잘 나지 않아.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장이 너무 높아. 겨울이면 히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여름이면 에어컨이 가동하는지 안 가동하는지 모르겠어. 혹은 언제 엔진할지 모르는 그 방송 상태 때문에 나는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우리 교회의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예배 시간 조금만 늦으면 주차자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몇 번 돌다가 아주 힘겹게 주차하고 올라오니까 예배는 이미 15분이 지났더라. 이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거나 만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지금도 목숨 걸고 생명을 바쳐서 예배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물 없는 것이 핑계일까요? 그들에게 예배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가 될까요? 그들에게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가 주차하기 힘들어요 하는 것이 이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는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예배 생활에 큰 경종을 울립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고 받기를 원하시고 또 받으시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이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명이 뭐죠? 믿음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히말라야 영봉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히말라야 영봉. 그만큼 이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난 이후에 그 믿음대로 살았던,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구약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선지는 한 줄로 기록합니다. 또 어떤 신앙의 선지는 아주 여러 줄을 할애해서 보석보다 찬란한 빛난 그 믿음의 사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벨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형에게 죽임당한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관한 본문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둘이 한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농사를 짓는 가인은 그의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양을 치는 아벨은 자신의 양의 새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이 두 제사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과 제사, 그리고 아벨 그 자신을 받으십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인 그 자신마저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차별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형제들이 드린 이 제사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두 제사를 다르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두고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 있는 제사였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제사는 죄를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근거로 가인의 제물은 곡식이었기 때문에 피가 전혀 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양과 염소 같은 이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곡식을 바칩니다.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곡식이 아닌 곡식을 팔아서라도 아벨로부터 양을 사서라도 제사를 드려야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죠? 성경은 분명히 피 흘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에서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 흘림만 제물이 된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매일 성경으로 새벽마다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있죠. 어떤 제사입니까? 소제입니다. 소제는 동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또한 양의 피가 구원을 이루는 도구이다 라는 것은 유월절 이후에, 즉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직전에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특별히 양과 염소에 대한 제사법은 레위기가 기록된 그 모세 시대 때 만들어졌던 하나님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법을 지금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견해는 아벨에 비해서 가인이 제물을 적게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이 얼마나 많은 양의 곡식을 드렸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분명히 가인이 아벨보다 더 적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 이 두 렙돈이 부자들이 드린 그 예물보다 더 귀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제물의 많고 적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차별하시는 차이점을 두는 그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통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보십시오. 11장 4절.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다면 아벨이 드린 이 믿음의 제사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어지는 4절에는 아벨은 양의 새끼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새끼, 단순한 양의 새끼가 아니라 양의 첫 새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아벨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다고 하면서 첫 소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땅의 곡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거둬들인 그 곡식 가운데 손에 보이는 거 대충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아벨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드린 반면에 가인은 그냥 대충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내가 그냥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가진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나의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대충 아무 것이나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다 끝났다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분명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일 예배,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것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주일 성수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까지는 잘 읽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계명 사문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하고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안식하고 거룩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는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그리고 나와 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마저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어떤 경우들은 그런 경우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당이나 가게나 여러 가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인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주일 봉사도 잘 하십니다.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십니다. 저녁에 이어지는 여러 모임도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피고용인들은 여전히 그 분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잡아서 나만 주일 성수하면 돼. 나만 예배에 은혜 받으면 돼. 나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말하면 돼 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헌금 많이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정말 예배 드리는 것에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크고 웅장한 그 성전에서 매일매일 아주 살찌고 기름진 소와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배가 불렀다. 난 이미 배가 불렀다. 난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버린다. 많은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헌금만 하는 것으로, 그 행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받으실까요? 주일이 되면 정말 수고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들, 힘쓰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겨서 며칠 동안 누워 계시는 분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봉사 때문에, 그 봉사가 예배보다 앞선다면,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조금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내가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남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아벨의 제물이 아닙니다. 가인의 제물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시간을 내어서, 혹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과 가장 귀한 나의 마음과 가장 귀한 나의 생명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제물과 제사와 여러분 자신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또 다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과 자신이 거절당한 것을 깨닫고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낯을 들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 가인이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가인을 악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이라고 평가하실까요? 가인이 그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악인입니까? 아닙니다. 가인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사 한번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우발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범죄든지 어떤 큰 사건이든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 전부터 쌓이고 쌓인 것의 결과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을 반드시 내가 이 세상에서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마음속에서 드러나고 결단하고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발적인 사고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죠. 가인도 그의 삶이 악인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실 때에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섭니다. 그전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아버지로부터 들었지만 그것은 지금 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쓰고 싶은 것대로 쓰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다가 한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났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악인인 이 가인이 가지고 있는 심정입니다. 회개도 없고 돌아섬도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진정한 마음의 제사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의 삶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가 어제 무엇을 하였고 일주일 전에 무엇을 했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곡식 하나 가지고 온 것으로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의인입니다. 그가 형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아벨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벨의 삶은 매일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이 바로 이 아벨의 삶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날이야. 그렇다면 내가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양들 가운데 가장 처음 난 새끼, 그것도 흠없고 점없이 내가 기르고 길러서 키워낸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그 제사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 그대로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기에,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흠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받으십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그 예배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의인이어야, 의로운 삶이어야, 거룩한 삶이어야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 동안 내가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도 불이라고 말하는 그것과 손잡고 있다가 주일이면 그냥 거룩한 척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기뻐하시고 흠양하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삶이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고 계실까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제물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 예배 왔잖아요.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우리 자녀 복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의 지경을 좀 넓혀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사업의 지경을 활짝 넓혀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느샌가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주일은 그냥 1년에 단 한 번이고 성탄절 역시 단 하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동참하라고 하셨는데 어느샌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주님 지셨으니까 모든 영광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사랑하고 서로 위하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약자인데 교회 오면 강자가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는 교역자나 선교사님들이 가고 나는 그냥 조그만 물질 후원할 테니까 이것으로 내 모든 사명이 다 했다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해야 되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던 그 은혜의 첫사랑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매번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는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오면 재물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나의 생명이 다 죽고 피가 흘려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다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벨처럼 비록 그가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자신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도 말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벨의 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죽었지만 그가 드린 그 믿음의 예배와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과거가 아닌 현재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세상을 다른 모습으로 변하겠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말들이 현재형으로 그들에게 주어질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예배자였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성공자였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열심을 내었던 분이지.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지만 그 믿음만큼은 아주 강력하게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내 삶이 되어서 그것의 최정점인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남김없이 태워서 올려지도록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생명을 드림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